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생명, 사랑으로 완성하는 생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 후에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사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요, 목적이 없는 삶이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허무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은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나면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도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묵상을 해보고 명상을 해보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요, 무엇을 한다 해도 사실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것도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인 이 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사람이시요, 즉 피 흘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며 사탄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 중에서도 죄가 없으신 분,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 세상에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아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벌써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났다면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알아가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해서 많이 노력도 해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요, 예배도 드려보고요, 모두 해보는데 이게 다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이 6장 5절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요, 재밌는 게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시작이 늘 똑같아요. 시작을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심지어 저희 집에 와서요, 식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시죠, 제가 쏘는 거니까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님 사랑합니다, 식기도를 해도 주님 사랑한대요. 그럼 맨날 만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알마티의 노종립 선교사님이에요. 맨날 주님 사랑한대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요,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요, 나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저런 고백이 계속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는요, 도가 좀 지나칩니다.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보면 인간 창조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를 쫙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랑에 빠지셨어요. 사람을 만드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요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요 그래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십니다. 창조주가요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이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자녀 키우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엄마 말이나 잘 들으며 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떻게 키우면서 뭐라 그래요? 자, 엄마가 말하는 대로만 해봐. 아빠가 말하는 대로만 해봐. 야,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개구리처럼 말도 안 들어요. 막 하면서 돌아가요. 그러면 속이 터져요. 그냥 아유, 저놈이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하면서 속이 터져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자녀 같은 걸 만든다고 그러면 자유의지 주겠습니까? 안 줘요. 그냥 야, 아빠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라. 이게 제일 좋은 길이야. 이렇게만 해봐. 너가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요 로봇을 지었을 거예요. 말 잘 듣는,
자, 이렇게 하세요. 아멘. 쫙 해요.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속. 야,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나오라. 아멘. 교회 나오겠습니다.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 아멘. 열심히 예배드리라. 열심히 예배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자유의지를 주세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만들어 두시고 그 모습 자체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람이 죄를 져도 넘어져도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 사랑을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도요,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뭔가 있나 보다 해서 나와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대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찌나 그 사랑이 큰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수련회 때 기도원에 앉아서, 오살리 최자식 기도원 대성전 앉아서 있는데, 그렇게 전도사님 뭔 설교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기도 시간이 됐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다, 이 사랑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의 죄가 쫙 하고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근데 모든 죄가 다 기억이 이렇게 나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처음에 딱 만나고서, 야, 하나님 감사하다. 그런 다음에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러브레터, 연애편지라는 거예요. 연애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연애편지 한 번은 써보지 않으셨습니까? 못 써보셨어요? 써보셨습니까? 어저께 제가 4부 찬양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연애편지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서는 나이가 이제 30 가까이 된 청년들만 손을 들고요, 그 윗세대들만 손을 들고요, 밑에 세대들은요 러브레터를 몰라요. 밑에 세대들은요 카카오톡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몰라요. 그런데 옛날엔 다 이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몇 천년에 걸려가지고요 이 성경 말씀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를 창조하였고, 너가 이렇게 타락하였지만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의 하나뿐인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줬고, 너가 이 타락한 세상, 이 절망밖에 없는 세상, 점점 나빠지는 이 세상을 내가 그냥 보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라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구구절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성경 말씀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 아무리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도요, 말을 안 하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저도요, 우리 한세교회에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요, 주일마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뵙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요. 이 새벽기도 이 안에서도요, 성도님들을 다, 저 얼굴은 다 보셨을 거예요. 다 보셨는데 이 중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저랑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를 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저도 더 많이 아는 분들이 있고 더 적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일들을 겪으셨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분은 또 이렇게 되셨구나. 아, 이분은 자녀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분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구나. 이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구나. 아, 이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게 돼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화예요. 대화. 옛날 분들은 이 대화를 많이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왔어, 밥 줘, 밥 먹었나, 자자, 뭐 말하는 게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아예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화가 많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게,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안으시고 그런 나를 이끄시고 그런 나를 업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도요,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읽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이거 읽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일단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팔자가 이렇고요, 진짜 이렇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한테 푸념하다가 맨 끝에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요. 자,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될 생각은 안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일방적으로 얘기해버리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버린 다음에 그냥 끊어버려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에휴, 그래, 나한테 얘기라도 하니 다행이다. 내 얘기를 아직 못 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얘기를 하니 다행이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채널이 올바라야 돼요. 채널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옛날이 아니죠. 요즘도 그렇죠. 저는 주일 아침에 새벽에 조금 빨리 나옵니다. 교회를 빨리 나오는 편인데, 빨리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요,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에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저는 전화를 거의 안 합니다. 전화를 거의 안 하니까 미국이랑 시간이 그나마 맞을 때가 이 새벽 시간이, 거기는 이제 오후니까 새벽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 그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해서, 아유, 네, 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승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별일 없으십니까? 몸은 건강하시고요. 예, 문제 없으시고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에 전화를 하려면 국가번호가 있어요. 아십니까? 미국 국가번호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미국 국가번호 1번이에요. 1번. 1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를 눌러야 돼요. 한국 국가번호 뭔지 아십니까? 저는 외국에서 하도 걸어와가지고 알아요. 82예요. 82. 한국이 빨리빨리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82. 한국이에요. 국가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번호가. 그런데요,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려면요,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010, 011 누른 다음에 해도 안 돼요, 전화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82 누르고 한다고 안 돼요, 전화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전화를 하려면 1번을 누르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저렇게 기도를 해도 다 들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영으로 가야 돼요. 영으로 가야 돼요. 영이라는 채널이 맞춰져야지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더 잘 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영 안에 거하는 게 쬐끔이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장거리,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 통화하는 것 마냥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전대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 안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계시니까 옆에서, 바로 옆에서, 내 바로 옆에 이렇게 내 안에, 그걸 넘어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다 안다. 내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자유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 안에 깊이 거할수록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인 기도합니까? 우리가 일단 기도의 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통성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쫙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나의 육체를 깨고 나의 생각을 깨고 내가 영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갑니까? 기도의 그 위치, 기도의 위치,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실요,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루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정말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대로 말씀을 읽기 가장 좋은, 제 경험상으로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를 세게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막 한 다음에요, 내 영이 딱 그 궤도에 떠올라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딱 펴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쭉 읽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 차원이 달라요. 이 말씀은요, 저희 꽂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되기 시작해요. 왜? 이 말씀을 준 거는요, 공부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 대한 프로필을 뽑아가지고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김남식 목사 이런 사람이다, 공부해라 그러면요, 그 공부를 해가지고요,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 못하죠. 프로필만 보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거기 써져 있는 걸 공부만 해가지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가지고 절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읽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나한테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 안에서 꽂히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이 말씀이 꽂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도 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꽂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올바로 읽고 계십니까? 말씀 올바로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친밀한 만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어마어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사는 삶 쉽습니다. 영 안에 거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돼요. 그러면요,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삶을 통해서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도 살게 되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정말 날마다 행복하시고 그 행복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